기쁘고 평등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저 열린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경계를 뛰어넘어 소외된 주변인들을 품기 위해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환대와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기 위해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셨고, 우리가 자연과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열린 식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야기가 어느 복음서에는 나오고 어느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적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기적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사람들을 앉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우리 무슨 다운타운에 홈리스 배고픈 사람들 줄 서서 이렇게 음식 퍼주는 급식 장면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았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에 심포지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심포지아라는 말에서 심포지엄이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포지엄이 무슨 말이죠? 향연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얘기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심포지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풍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앉았다고 했을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꼿꼿하게 앉았다 그게 아니고 옛날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이렇게 기대서 앉는 거예요. 우리 그 의자 중에 리클라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어서 하는 의자.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앉으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땅에 받치면서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이제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앉아서 이렇게 팔을 기대고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급식하듯이 배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부터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과 잔치와 축제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병이어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기적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적 이야기의 제목을 붙일 때 이 기적이 급식 기적이다. 보통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급식을 한다 할 때 영어로 우리가 무슨 말을 씁니까? feeding 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무슨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양을 먹인다 할 때 feed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급식 기적이다, feeding 미라클이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밥 주는 기적이다라고 보통 제목을 붙이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 급식하는 기적이 아니라 축제와 기쁨과 나눔과 잔치의 기적이다. 그래서 feeding은 F-E-D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라는 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fea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제하다, 기뻐하다, 잔치를 벌이다. 그래서 이거는 급식 기적이 아니라 축제의 기적이다. feasting 미라클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홈리스들이나 무료 급식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주최 측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주최 측에서 자원봉사할 때 하는 첫 번째 교육, 급식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급할 때 반드시 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운다라는 마음으로 배급하지 말고 손님에게 정성으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라는 교육을 가장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식하러 왔는데 그냥 빨리 먹고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급식하면 이제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음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배급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다고 여겨질 때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큰 풀밭에서 함께 앉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쁨과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제일 먼저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 믿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받았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의 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양들을 돌보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환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큰 천에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환상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저것들은 부정한 것들이 아닙니까?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레위기에 쓰여진 대로 저런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방인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도자기 체험을 통해서 유대교회의 장벽을 깨뜨리고 초대교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배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걸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열린 식탁을 이제는 같은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함께 열린 식탁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보자기 체험을 통해서 두 번째 큰 변화, 큰 깨달음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나라, 세상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세상 나라의 사회 모습을 도형으로 표현을 하면요, 피라미드다, 삼각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형으로 표현하면 동그라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많이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나라와 제국의 방식은 삼각형 방식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요. 그리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맨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 삼각형 피라미드의 맨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노예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은 숫자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서민들, 평민들이 있고 그 위에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럼 맨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국의 황제가 있었겠지요. 맨 위에 있는 황제가 소수의 사람들이 맨 밑에 있는 노예들을 통치하는 사회, 그것이 제국이었죠.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런 제국의 사회를 가리켜서 피라미드 삼각형 사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는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동그란 식탁에서 모두가 똑같이 앉아서 함께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그랗게 앉아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열린 식탁이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몸이 아픈 자나 그리고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웃을 환영하고 모든 이웃을 구제하고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나눔과 위로와 용서와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식탁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양을 돌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앉지 않았던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인종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웃을 환영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모든 이웃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열린 식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